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을 생각하며 옆 사람과 이렇게 나누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적이 계속 쓰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경제의 위기, 취업의 위기, 결혼의 위기, 부동산의 위기, 환경오염의 위기, 인구 절벽의 위기, 높은 자살률의 위기 등 그것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또 다른 위기들이 우리를 둘러쌌었고 지금도 그 위기가 있고 어쩌면 앞으로는 또 다른 위기가 우리의 삶에 몰려오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의 아무리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위기를 겪고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신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망이라는 선택을 했었죠. 하지만 위기가 왔다고 해서 마냥 도망하고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위기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한 위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는 닮고 싶은 성경 속의 인물 다윗, 이 다윗조차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바로 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재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서 수십 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망의 삶 속에서 사울과 맞닥뜨리기도 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기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27장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떠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다윗의 위기는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27장 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윗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나를 찾는 일을 포기할 것이며 나는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울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면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영향권에 벗어나면 살 수 있다고 다윗은 판단을 했었죠. 어떻게 본다면 이 선택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이고 지혜로운 판단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민족일까요? 늘 괴롭히고 전쟁을 일삼았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대적했던 골리앗의 민족이죠. 다윗은 도피생활 초기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하였다가 블레셋 민족의 원한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하고 다시 도망 나왔던 곳이 이곳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의 성경에서는 숨어있는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26장에서는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이전에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앞에 영적인 판단을 해왔던 다윗, 그는 위기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선택을 늘 해왔었죠.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뒤에 이 다윗에 대한 내용은 어려움 속에 순간적인 판단이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더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다윗은 22장에 모압 땅으로 피신했을 때 갓 선지자로부터 모압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유다로 돌아가죠. 하나님은 다윗이 유다를 떠나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도피 생활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묻고 답해왔던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 결정이었죠. 갈 곳이 없는 다윗의 삶. 하지만 이런 다윗의 삶 자체가 위기라기보다는 다윗이 현재 상황에 대처하는, 다윗이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있는 지금 이 자체가 위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보다는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보다는 상황에 먼저 위험을 느끼고 상황으로 판단하는 그런 나약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다윗 모습 또한 결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삶의 시련과 이런 모든 고생으로 인해 영적인 부분도 많이 나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을 믿음의 인물로서 항상 빠지지 않고 꼽고 있지만 오늘처럼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회피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잘못을 덮기 위해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었고요. 사무엘하 13장에는 압살롬의 이복형 암논이 다말에게 몹쓸 짓을 했을 때 형제들 간의 문제를 아버지로서 책망하고 교훈했어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서는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어야 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때로는 급박하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습니다.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황의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늘 바뀌고 변화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우리는 늘 변화하고 우리를 위험하는 상황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위기는 바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다윗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본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겸손과 굴욕은 많이 다릅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건강한 정체성을 지닌 겸손이지 굴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서 종이다라는 표현은 주로 속국이나 조공을 바칠 때 왕의 장관들이나 사관들을 가리킬 때 성경에는 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다윗은 현재 왕도 아니고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방왕을 섬긴다는 것은 이방왕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지만 가드왕 아기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가드가 속해 있는 블레셋 민족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즉 이방인이라 멸시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용맹스럽게 고백했던 그런 장수였으나 지금은 그렇게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시편 40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고백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시편의 시인 다윗은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구원이나 주님 자신을 기다리는데 주님을 기다릴 때 현실은 어둡지만
미래는 어둡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상황이 오면 믿음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불안하면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그 환경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인본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이 될지를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입니다. 당장에는 불안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할 때 궁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해야 했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불신의 행동입니다. 사실 사무엘서에서 다윗과 꾸준하게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참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묵묵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당장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기다렸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은 기다림의 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고 기다림의 시간이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시대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죠. 무엇이든지 빠른 결과와 성과를 내려 하고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는 광야 속에서 그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거목은 나무의 뿌리를 견고히 맺은 다음에 위로 자라나게 됩니다. 뿌리가 견고히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위로 자라기만 한다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 금방 꺾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견고히 내린 나무는 위기의 상황에 꺾이지 않죠. 나무 전문가인 우정용 씨는 면적만 놓고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미국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있는 지름이 11m, 높이가 84m인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햇볕이 아무리 유혹해도 주변 나무들이 보란듯이 쑥쑥 자라나도 결코 하늘을 향해 몸집을 키우지 않는다. 땅속 어딘가에 있을 물길을 찾아 더 깊이 뿌리를 내릴 뿐이다. 그렇게 어두운 땅속에서 길을 트고 자리를 잡는 동안 실타래처럼 가는 뿌리는 튼튼하게 골격을 만들고 웬만한 가뭄은 너끈히 이겨낼 근성을 갖춘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보내는 유형기가 평균 잡아 5년. 나무는 유형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기 시작한다. 짧지 않은 시간, 뿌리에 힘을 쏟은 덕분에 세찬 바람과 폭우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성목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뭄이 드는 광야 같은 삶을 겪게 됩니다. 이 나무조차도 이 거센 비바람과 폭풍에 적응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기다리는데 5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닌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광야 같은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특히 올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상황에 흔들리거나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광야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광야는 피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다윗의 삶은 크게 두 번의 쫓김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사울로부터의 쫓김, 그리고 아들 압살롬으로부터의 쫓김입니다. 압살롬으로부터의 쫓김은 그가 밧세바를 범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의 일환이었습니다. 징계의 고난이었죠. 하지만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받는 쫓김은 그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의 시간 동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훈련이었죠.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이 징계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훈련일 때도 많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광야라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광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반드시 거치고 이겨내야 합니다. 외로울 때, 나의 삶이 빈 것일 때 그 광야 속에서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의 기회가 될 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다 보면 부작용이 나고 탈이 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바로 그것이죠. 고요함 속에서 나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방법대로 나오려고 하면 역효과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묵상하고 잠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일반 직장을 다녔습니다. 정확히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아왔었죠.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왜 유독 힘든 사람들만 저에게 붙여줬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었던 과장님 밑에서 일을 할 때 그 과장님도 보통이 아니었기에 주위에서는 6개월을 못 넘기고 제가 그만둘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멱살 잡히고 험한 욕설을 먹고 몰입경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욕을 계속 먹다 보면 머리가 멍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상 그만두기도 어렵고 다른 곳으로 다시 취업을 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고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안에 사람이 없는 창고나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코너로 모셨죠.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과장님을 만난 것이 참으로 귀한 경험이었구나. 그렇게 그분 앞에 철저히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광야라는 훈련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겸손하고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으로 부족하고 일을 하면서 실수가 많았다는 것이 그 과장님께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아직 여러 부분에서 더 훈련받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참 많은 부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의 삶이 고난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오히려 역전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 영적인 채워짐의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어렵고 고달픈 과정이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될 인생의 관문과도 같습니다.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그 앞에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광야라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철이 정금과 같이 빚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그 뜨거움 속에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독한 불순물이 더 잘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금을 얻게 되죠. 고난의 끝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순금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교구 대신방을 가면 참 속이 많이 상해서 힘이 드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듣게 됩니다. 듣고 있으면 참 안타깝고 가슴이 무너지죠.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찾아갔는데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무력감을 느끼죠. 지금 이 자리에도 힘드신 분이 참 계시죠. 눈물 나고 속 상하고 어디 이야기하기 너무 창피하고 우리의 삶이 코너로 몰려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를 대신 해결해 주는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모질고 억울하게 힘든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용서하고 그의 형들을 품었습니다. 그의 삶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금방금방 해결받는 자가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거칠더라도 투박하더라도 그 길을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광야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거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이 광야를 우리는 왜 뷰티풀 광야, 즉 아름다운 광야, 멋진 광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더 견고히 다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견디고 이겨내고 버텨내는 시간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금과 같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기도문을 같이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강야 같은 삶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강야의 위기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화면을 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삶이 우리를 몰아칠지라도 세상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고독한 외로움과 절대하는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벌쳐낼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신앙인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